제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의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실 것이고 기쁜 소식 가지고 오실 것인지 저희들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우리 주님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이 온바 저희들 반갑게 맞이하게 하시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토록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내가 세상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전한 성도로 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내 가정을 섬기는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늘나라의 역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예배자들로 섰사온즉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만 가지 복 저희들에게 베푸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통로삼아 저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아낌없이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요, 내가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내가 더 굳건하게 바로 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참된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예로로 나올 것이다. 그의 부모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누구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드린데 여러분 순서 뒤에 기도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있어서 더 발견과 따뜻한 시대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미암아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우리 사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령 참된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발걸음을 맞추어 참된 평화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서 삶의 짐을 나누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헌신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랑 삼고 예수님을 자랑 삼고 복음과 교회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삶의 전부라도 포기하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전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탄절날에 성령 충만함의 귀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결하고 겸손한 삶의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널리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계속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탄절 날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데, 성탄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려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고, 성탄의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지극한 사랑을 내 가족과 교우들, 형제와 이웃들, 친구와 동료들 및 세상 만민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 날입니다. 이날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날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아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야 할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삼고 그분의 눈과 귀를 내 것으로 삼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지고 그들의 탄식과 신음을 내면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손과 발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사회의 더 낮은 곳으로 또 시대의 더 그늘진 곳으로 내 발걸음 방향 바꾸고 세상에 더 작고 힘없는 자들에게, 인간에 더 볼품없고 보잘것 없는 자들에게 내 손을 내미는 그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 때문에, 그분을 믿는 나의 그 믿음의 소중한 가치 때문에 서로 간의 반목이 화해로, 가정의 불화가 화목으로, 교회의 분열이 일치로,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정의와 화합으로, 나아가 국가 간의 전쟁들이 다시 평화로 그렇게 변한다면,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름답고도 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성탄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다시 왔는데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들로도 가득합니다. 추하고 악취나는 이야기들이 더 넘쳐납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 이 작품의 세상은 온통 싸움판이고 전쟁판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진영 논리에 따른 갈등의 구조와 빈부격차에 따른 모순의 심화로 매우 혼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언젠가부터 함께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눔과 배품, 협동과 협력 같은 공존과 공생의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덧 각자 도생이라는 그 족보도 없는 언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내가 우선이고 나만이 전부라는 그 천박한 이기주의로 우리 사회가 물들어 버렸습니다. 즉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전부 메말라버린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진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사실이, 즉 아름다운 이야기가 온통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린 그 사실이 이 세상만의 현상입니까?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 성도들과는 전혀 별개의 현상이냐는 물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 성탄절의 찬양 소리가 아무리 높고 교회가 밝히는 전등의 불빛이 아무리 찬란하다고 해도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차라리 통곡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그분의 마음일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분의 뜻이 온전해지기는커녕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말입니다. 오히려 그분의 이름이 길바피고 그분의 뜻이 애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없는 교회와 예수님이 없는 성도들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이 한국 교회에는 진정한 예수님이 없습니다. 민중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의 눈물과 탄식을 온몸으로 껴안고서 그것도 모자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셨던 그처럼 인간적인 채취와 인간들을 위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없는 그곳에 이제 물질만을 앞세운 축복의 옷을 입고 오로지 세속의 배부름을 위한 기복만을 양산하는 거짓 예수들이 판을 치고 있는 모양 아닙니까? 통분할 것은 가진 자들과 누리는 자들만의 친구가 되고 또한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눈감아 버린 것이 작금의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를 이루는 그 각각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것도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로 얼룩진 아무런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더구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처럼 오늘의 우리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태어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그분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힘껏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나아가 내 이웃과 형제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배웠습니까? 얼마나 반복하고 또 강조해서 배웠습니까? 하지만 나의 그 믿음이 내 자신의 삶과 생활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이웃과 형제들 역시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결국 지금껏 예수를 힘써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그분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참된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온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껏 완전히 가짜 성도의 거짓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대부분의 우리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날에 그분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시도록 그 길을 평탄하고 아름답게 예비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실상이 아직도 이처럼 애곡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때야말로 아니 바로 오늘이야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사랑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참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할 적기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분명한데 성탄절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세상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탄절은 확실한데 성탄절의 기분은 나지 않는다고 성도들도 이구동성입니다. 다시 말해 성탄절이 성탄절을 갖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 평가고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방눈이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성탄 캐롤이 들리지 않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체적으로 난국을 놓치닫고 있는 이 나라가 걱정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느 것 하나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탄절의 특별한 의미가 자꾸 퇴색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의 참된 의미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그 의미를 되살려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때문에 성탄의 기분이 나지 않고 세상 때문에 성탄의 분위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과 사명 다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성탄절이지만 성탄절 같지 않게 되어버렸다는 그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의 그 특별한 의미를 잘 깨닫고 분명하게 인식해서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시대적 소명과 복음적 사명을 다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변두리 총구석 베들레헴에 변변한 호텔이 있을 리 있었겠습니까? 물론 초라한 여관조차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저 어쩌다 오고 가는 길손들을 위한 작은 주막집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마저도 차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인데 갑자기 내려진 점령국 로마의 정책 때문에 제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작은 주막들도 덩달아 복잡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 객실을 잡아 여장을 풀었을 것입니다. 주막 주인은 흐뭇했고 그들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식사 후에 노동에 지쳐 피곤한 그들은 금방 잠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고 마침내 몇 개의 객실은 다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막의 주인은 대문을 닫아 걸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밤도 한참 깊어져 더 이상 손님이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시간에 갑자기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주막 주인은 서둘러 옷을 껴입고 나가 대문을 열었고 거기에는 출산이 임박한 초지한 모습의 한 여인과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초라한 행색의 한 남자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애원하는 눈길로 서 있는 것입니다. 곧이어 여기에는 벌써 손님이 다 들어차 안방이 없다고, 내줄 방이 없다고 퉁명스럽게 내뱉는 주막집 주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동시에 주막집 객실의 문들이 여기저기서 살짝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뿐 다시 그 문들이 조용히 닫히고 맙니다. 아무도 그 여자와 그 남자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궁금증의 문이 잠깐 열렸다가 닫힌 것일 뿐이고, 또한 낯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의 문이 잠깐 열렸다가 닫힌 것일 뿐이었지, 그들을 받아주기 위한 사랑의 문이 열린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고, 자비와 긍휼의 문이 열린 것도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막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조용해지고 맙니다. 초라한 행실이 그 남자와 초췌한 모습의 그 임산부는 망연자실, 눈물을 감추며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처없는 발걸음을 막 떼어놓으려는 그 순간, 오 할렐루야, 닫혔던 대문이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빈 방은 없지만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들어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감지덕지 아닙니까? 그 남자와 여자가 마구간으로 서둘러 들어갔으면 성경 누가복음 2장 12절과 16절의 말씀이 증언하는 그대로입니다. 이어서 그 남자가 마구간으로 들어서자 닫혔던 주막의 방문들이 다시 조용히 열립니다. 주막의 주인도 그렇고 객실을 먼저 차지한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두 사람을 돌려 세운 후에 대문은 닫고 방문은 닫아 걸었지만, 그러나 마음의 문까지는 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양심의 문만큼은 닫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뿐이었지 그 방문들은 다시 닫혔을고, 임산부는 결국 차디찬 짐승의 우리 지저분한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의 문은 닫지 못하고 양심의 문은 닫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랑의 문만큼은 끝까지 열지 못한 그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을 통하여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들의 그 철저한 혼례와 무관심 속에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매년
성탄절만 돌아오면 반복해서 듣고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그뿐이었지 내 가슴에 아무런 감동도 생기지 못하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냥 잊어버렸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1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임산부라고 진통이 없이 아이를 낳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태어난 그 아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인간의 육신 입고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난 이상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산모의 신음소리도 높았을 것이고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 또한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즉 안방에서 잠을 자던 주인도 그렇고 객실에서 잠자던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산모가 내지르는 진통의 신음을 다 들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산모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사람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도 전부 지금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들어갈 빈 방이